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의 전반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및 섭리주로 묘사한 104편에 이어 105편은 그 하나님을 언약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으로 묘사하며 그분을 송축할 것을 명령합니다. 즉 105편의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속주이십니다. 105편의 전반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사실을 주로 설명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시편 105편은 시편 103편과 104편에 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시편 제4권의 전체 주제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잘 어울립니다. 원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103편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설명했고 104편은 창조주요 섭리주로 묘사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05편은 또 하나의 설명을 제공하는데 이 주제는 바로 언약입니다. 105편은 그 중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선택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그 흐름은 106편까지 이어져 나갑니다. 1절에서 6절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위한 첫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법적, 구문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1절에서 5절의 동사들이 모두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너희들이라고 지칭된 청중에게 주어지는데 그 청중이 누구인지 그 정체는 6절에 이르기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5절에 걸친 수많은 명령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높일 것인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그런 긴 소개가 끝난 후에야 청중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명령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의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은 105편을 열어주는 첫 명령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가장 일반적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분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2절 이하에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고 권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지칭되었던 내용이 2절에서는 기이한 일들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놀랍고 기이하다는 것으로 주제가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하면 결국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정치법입니다. 3절에서 4절에서는 청중들을 독특한 하나의 표현으로 규정하는데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구하다라 번역된 단어는 찾고 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명령형 동사들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자들은 결국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란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3절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는데 4절은 이러한 여호와를 구함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능력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5절에서 6절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5절에서 6절은 히브리 원문의 문장 순서를 뒤바꿔 번역했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원문의 순서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5절은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고 6절은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이다 입니다. 먼저 5절은 1절에서 4절에 계속 이어진 명령형 동사 시리즈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명령형은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구하는 것의 결과는 기억함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분이 행하신 기적, 이적, 그리고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판단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상태가 그 구현의 도구가 되는 원리를 뜻하는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기억하는 것이 청중이 해야 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 1절에서 5절의 명령형 동사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함은 물론 7절에서 11절에 가서 그 내용이 자세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6절은 1절에서 5절의 명령의 대상이 되었던 청중의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인칭 복수인 너희들로 불렸던 그들은 바로 여호와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6절은 굳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로 충분한데도 굳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을 함께 덧붙입니다. 이것은 7절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아브라함 언약을 언급하기 위한 문해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 5편의 청중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미시파트인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소개입니다. 7절부터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나갑니다. 먼저 7절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을 통해 언약 공식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의 여호와로 계시하셨는데 이 표현을 7절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변화시켜 사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7절은 미시파트란 단어를 5절에 이어 한 번 더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 내용이 8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8절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기억하다 라는 단어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1절에서 5절의 명령형 시리즈를 완결시키는 마지막 명령형으로 5절에서 사용된 바 있습니다. 즉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백성들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언약은 무엇일까요? 9절에서 10절은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졌음을 설명합니다. 9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언급하고 10절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족보 리스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후 아브라함에게 이어져서 그 12아들들에게 전달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게로 연결되었음을 차근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이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사실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약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1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아브라함의 언약 본문을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언약의 두 가지 내용이 바로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그 후손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은 이러한 언약의 내용 중에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라고 번역된 원어는 랄라엘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대개 기업으로 번역됩니다. 랄라, 곧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그 통치 가운데 들어온 자들에게 그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눠주시는 삶의 터전을 뜻합니다.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불러내셨기에 온 땅 중에서 그들에게 언약의 땅의 분깃을 나눠주시고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 안식이 충만한 땅으로 만들어 나가서 결국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신 땅이 곧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각각에게도 역시 기업을 나눠주셨고 각 가족에게도 기업을 나눠주셨습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셔서 가족, 지파, 민족이 얻은 분깃심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무려 10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선포하며 감사하고 자랑하라고 합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구하고 그것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가시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이유이고 삶의 조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크신 발로